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죽음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를 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살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내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일반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언젠가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또 새롭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의도라든지 그 세계가 또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도래를 선포하시면서 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설교나 교훈의 주제가 이 천국이었습니다. 5장에서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말씀하셨습니다. 6장에서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생활과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계속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몇 가지 그 경계 유의할 사항이라고 할까요? 경계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학자들은 이 내용들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교훈이라고 해서 산상에서 가르치신 산상 보훈이다 혹은 산상 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헌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4장에서 천국의 임재에 대해서 천국의 도래에 대해서 선포하신 데 이어서 우리 천국을 살아가야 할 성도들의 지상 삶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의 역할이나 사명에 대해서 놀라운 표현으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항상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소금. 예.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소금이 소금. 그리고 또 5장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빛이 되라가 아니고 빛 자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6장에서는 9절로 15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땅에 있는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는 영혼의 아버지. 그리 하나님을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하늘에 있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 것 같아도 자기 정체성이 정립이 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소금이다, 빛이다, 혹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 주신 이 천국 헌장, 이 선포하신 선국 헌장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현실적인 문제, 그 의식주 문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삶을 추구하는 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 그 신령한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의식주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실제적인 문제를 오늘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물질이 아니고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이라. 영적인 것을 먼저, 신령한 것을 먼저 추구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순서가 참 중요하죠. 순서를 제대로 올바른 순서가 바뀌어지면은 효율적이지 못하기도 하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세상을 부인하거나 현실적인 것을 부인하거나 그러시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부분이 조금 정립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너희는 먼저,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했습니다. 여기 먼저라는 프로토스라는 말을 보면 첫째, 첫번, 우선 이런 의미로 시간적으로 제일 먼저를 의미합니다. 이게 최우선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구하라고 그랬는데 세테이테라는 말은 찾는다, 헤맨다, 혹은 조사한다, 그런 뜻인데
갖고자 애를 쓴다고는 세테오의 동사, 세테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령사입니다. 세테이테, 끊임없이 추구하는, 결사적으로 추구하는 진지하고 확고한 신념의 추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먹는 것보다, 의식주보다 먼저 굉장히 힘쓰고 애써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을 받았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생을 무엇을 하며 사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도, 그 삶의 본질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수품인 의식주 문제로 몸부림치다가 생을 마치게 됩니다. 정작 우선순위,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놓치고 맙니다. 이 의식주 문제 때문에 사실 알고 보면 전쟁이나 다툼이나 살인이나 온갖 이 죄악에 묻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의 세계를 보면 이거 최우선적으로 세팅이 되잖아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물질적인 것을 이제 구하는데, 갖고자 애쓰고 힘쓰면서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물질을 목표로 삼고 살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다툼도 생기고 살인도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것보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를 먼저 찾으라. 그 나라를 먼저 갖고자 했으라. 그 나라를 목표로 삼으라. 그 나라를 추구해라. 그의 나라를 추구해라. 여기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사역 시작과 함께 첫 번째 선포가 하나님 나라 도래였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가 일관되게 천국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전도를 내보내시면서 전파하라고 당부하고 부탁한 말씀이 역시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도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다시 사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그 40일 동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 하나님 나라는 물론 궁극적 성취,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성취인 영원한 내세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그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현재 이 땅에 임한 나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나라,
예수님이 시작하신 나라, 이것이 오늘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천국 복음이지, 말하자면 천국에서 온 소식이지요. 좋은 소식이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성취, 영원한 내세 천국,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 천국은 내 아버지 집이요 더 나은 번향이요 거할 곳이 많은 곳이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에 오실 때 계시던 곳이고 또 부활 후에 성천하신 곳으로 장소가 있는 실존의 세계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미래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 운동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초림으로 그 약속하신 인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 아래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나라, 그 시작한 나라, 그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는 구원 역사를 위해서 도래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운동을 통해서 확장하고 전개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가라지 비유라든지 겨자씨 비유라든지 그 예수님의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비유입니다. 자,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천국을 먼저 구하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깨달은 만큼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으로 공덕을 쌓아서 기도 많이 해서 봉사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심는 대로 거두는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축복을 받게 되고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뿌린 대로 수고한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천국 전파는 천국이 왔다, 천국이 도래했다, 천국이 임했다,
왜 이 천국이 임했다고 전합니까? 그것은 천국으로 초청하는 것이고 천국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한 천국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소원이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야. 네. 그러니까 천국이 도래했습니다. 천국 전파하여 가라사대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 천국으로 초청하는 거죠.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잔치집입니다. 누구든지 천국을 살으라 소유하라는 그게 바로 천국 전파입니다. 좀 쉽게 예를 들면 지금은 그게 옛날에는 좌소하여 광명 찾자. 그러지 간첩 보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좌소해서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으라면 행복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간첩을 좌소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요, 면 소재지에 극단이 들어왔어. 극단이 들어왔는데 트럭에다가 온갖 옷도 막 요상하게 입고 뭐 분장도 하고 그래가지고 나팔 불고 막 북을 쳐가면서 마을마다 돌면서 극단이 들어왔습니다. 장터에 극단이 무슨 서커스단이 들어왔습니다. 막 손들고 돌아다녀요. 그거 왜 그럽니까? 재미있는 볼거리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보러 오라는 겁니다.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 천국이 임했다고 외치는데, 전파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이 임했으니까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천국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이 지금 뭡니까? 마귀 사단의 지배 아래서 살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던,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던 그 인간에게 자유와 해방을 준다는 겁니다. 죄를 사해 준다는 겁니다. 죄를 예수님이 대속해 주셔서 의인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겁니다. 천국의 주인공들,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임했다고 말이에요. 극단은 돈 가져가야 들어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돈 없는 자도 오고 돈 없는 자도 오고,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 전파를 지금 몰라요. 왜 예수님이 그토록 이 천국 얘기를 시작해서 천국 얘기로 끝났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이 천국은 아무나 들어와도 좋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도 오고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했습니다. 사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누구든지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해서 잔치를 즐기고 잔치에 함께 참여하라는, 이게 하나님의 요구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간 사랑의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교훈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육신이 살아가는 모든 의식주 문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아듣기가 쉬워요. 그럼 이거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주제는 염려하지 말라는 게 사실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 나라를 세테이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될 간단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해요. 30절에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영혼의 아버지라. 공중에 나는 새도 기르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30절에 이 모든 것이 너희에 있어야 할 줄 아시는 아버지라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하는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유업으로 이을 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지. 이 말씀은 오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요지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뭐예요? 천국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너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공으로, 천국의 유업으로, 이을 자로, 천국의 주인공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먼저 받으라고.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뭐 할 겁니까?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한다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찾는다, 값을 치르고 산다, 바라다, 소원하다 뜻도 있고 얻는다, 노력하고 힘쓴다, 이런. 그런데 이 차원 높은 예수님의 교훈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가지고 온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도래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기를 먼저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먼저 노력하라, 힘쓰라, 말씀 따라 살기를 힘쓰라고 하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지금까지는요, 구원받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양같이 살았, 짐승같이 살았다고 말이야. 근데 이것을 바꿔 말하면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았다고 말이야. 육신의 지배 아래 살았다고 말이야. 근데 지금부터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라. 하나님의 법, 그러면 법이라는 말 자체가 좀 무겁게 들리는지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의 법은 간단하게 말하면 은혜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 그러니까 은혜의 법에 죄 용서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야. 또 천국 영생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거, 이게 모두가 오직 은혜로 주시는 거야. 자격을 따져서 주거나 뭘 잘해서 주거나 어떤 조건이 있어 주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법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 해당이 안 돼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돼 있어. 여러분, 죄사함 받은 거 믿습니까? 왜 아멘이 시원찮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죄인으로 그냥 살아가야 돼. 죄인으로 그냥 살아간다는 말은 마귀 사단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야 돼. 죄사함 받은 거 확실합니까? 네. 확실한 이유가 내가 뭐 이렇게 신념을 가져서 확실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죄 사함 받은 거야. 아멘. 그래서 이제 그걸 믿는 거 보니까 거듭난 거야. 새 생명 얻은 거야. 신분이 회복된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근데 마귀가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그냥 믿도록 그냥 가만 놔둘 것 같아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자기 종으로 저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다 따라서 오고 제 욕심대로 살게 만들고 제 고집대로 살게 만들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게 만들고 살고 살았는데, 이 놀라운 축복을, 상상도 못할 축복을 믿음으로 받게 하셨다. 그 외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만 받게 하셨다.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시는 거야. 믿음 있는 사람만 받는 거야. 믿음 있는 사람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법은 은혜의 법이요, 믿음의 법이요.
믿음의 법이요, 은혜의 법이요, 믿음의 법이요. 그 나라를 구하라는 말을, 그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이 이렇게 함축되고 농축되고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디다가 자꾸 귀를 기울여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어떻게 염려 안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육신이 가장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의식주 문제인데 그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초월해서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문제지만, 지금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데, 살아가라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에서 떠나 살고, 죄에서 관계없이 살고, 죄와 상관없이 살고, 죄인 아닌 의인으로 살고, 그것이 먼저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성과 지식을 초월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적과 축복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한대한 능력과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초자연적인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를 먼저 해라, 먼저 해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으면 옛날에 살던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주인 노릇, 내가 왕 노릇하는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가 어떤 방법으로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임한 나라를 믿음으로 소유하라는 말입니다. 이미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소유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 너희는 나라 법을 따라 살기를 힘쓰라, 노력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먼저 하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먼저 하라는 주님의 우선순위에 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의 의는 의라는 말, 자비, 옳음, 구제 등을 의미하는 디카이오스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가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한 의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죄값을 치르는 속과가 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죄와 죄값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마침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또 전가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은혜로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의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사실, 그 공로를 믿음으로 받은 칭의, 무죄 선언,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나아가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 생활까지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되어서 죄에서 자유함 받고 죄와 상관없이 사는 것, 죄를 떠나 사는 것, 이것을 우선순위로 삼으라 그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되느냐면 마귀 사탄이요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공격하는 게 있는데 그 공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가지고 고집을 정죄하잖아요. 너는 이래서 잘못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고 너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나쁜 놈이고 너는 벌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먼저 구해야 될 중요한 게 그의 의요, 그의 의. 그러므로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이 십자가 은혜를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으로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마귀는 죄와 사망 아래 저주 아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삼아 죄짓게 만들고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못 살아요. 먼저 그 의를 구해야 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대속의 은혜를 먼저 구하라는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예수님이 천국에 임했다, 천국에 앵기게 천국이 가까워, 천국이 지금 왔다, 임했다, 도래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몰라. 그때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왕. 그런 사람이 임해서 이 백성들을 건져낼, 살릴 줄 알았어요. 좋은 나라를 만들 줄 알았어요. 로마에서 해방시킬 줄 알았어요. 그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무리 천국 내가 계속 지금 강조했는데 예수님이 천국이 임했다고 천국이 도래했다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전파로 그 사역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시작한 이후로 예수님의 그 모든 주제가 설교의 주제가 교훈의 주제가 모든 주제가 천국인데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 성격을 모르니까 그 나라를 가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딴따라패가 와가지고 짐차에 타고 다니면서 북치고 나팔 부르면서 초청하는 건 잘 알아듣고 천국에서 지금 좋은 소식이 와가지고 하늘 나라에서 와가지고 죄인들이 이제 다 죄 사함 받았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회복됐다. 이제 천국의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 이제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렇게 외치는데 그거는 못 알아들어. 그건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어디다가 자꾸 포커스를 맞춰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경제적인 문제, 그거 염려하지 말았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게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거에 지금 결론인데, 이게 결론인데. 그런 거에 너무 빠져 살면 안 된다. 물질을 섬기면 안 된다. 물질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그 의를 먼저 찾고 내세우고 더 나아가서 33절 마지막에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물론 앞에서 말한 의식주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이것들은 덤으로 주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된 우리 성도들에게는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삶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 땅 위에서 우리 성도들이 받은 축복의 삶이요 명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찾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질이 아닌 영적인 생명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애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역사 중심은 위대한 하나님의 후속사라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오늘 산상 보온 중에서 천국을 살아야 할 천국 백성들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최우선 추구하라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신령한 세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달아서 은혜 안에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고 왜 그렇게 놀라운지 여러분들은 뒤에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을 또 천국에 대한 어떤 얘기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이 세상의 의식주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레테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더 일본으로 해야 될 것이 있고 더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요, 여기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애타게 또 외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직도 어둠 속에서 아직도 이렇게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서, 죄 아래서, 사망 아래서, 진노 아래서, 흑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이제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구속사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분명코 이 세계 복음 전파의 기지로 이 한국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오늘까지 기적의 기적으로 이렇게 이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나라가 불안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이 확실하게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눈을 열어서 볼 줄 알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이 인류 구원의 역사는 차질이 없고 진행된다는 사실도 확실하게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